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요단강 도하, 보다 손에 잡힐 것처럼 다가오고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제 곧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 뭔가를 이루는 것, 무엇이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거나 잡거나 되는 것을 더 소중히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의 의미예요. 사건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만난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간밤에 꾼 꿈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꿈에 내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버리면 어때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내 찜찜하죠. 그리고 왠지 뭐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고 불안하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과연 이게 내가 뭘 어떻게 대비하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일인가? 아침에 깼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개꿈을 꿨다. 여러분, 바람처럼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창한 하나님의 꿈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붙들면 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신신당부하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서 집안에 붙여놔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모두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민교회죠. 예, 성민 가족이 우리 모든 가족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 붙입니다. 네, 오늘 교회 어딘가에 붙입니다. 그러면 내일 교회 오시면 눈에 띄겠죠? 네, 여러분 왜 붙여놓을까요? 저기 붙였구나 하라는 게 아니죠. 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여러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못 외우시면 계속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입에 붙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손주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려줄게. 그리고는 잘 들어봐. 이스라엘아 들으라.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손을 잡고 와서 그 말씀 앞에 서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 붙입니다. 내일이면 눈에 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앞에 서서 혼자 읽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꼭 오셔서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돌아오면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저 유대인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이요, 2인칭 복수형이 아니에요. 2인칭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좀 들어봐. 이렇다면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2인칭 복수예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2인칭 단수예요. 2인칭 단수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그냥 그 무리, 그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 각 한 사람마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굳이 풀면 지금 모세의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이스라엘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원래는 이름이 야곱이었죠.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씨름해서 야곱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예, 하나님이 져줬으니까 야곱이 이겼죠. 그러면 하나님 왜 져줬어요? 사랑하니까. 예, 꼬맹이랑 싸우면서 힘대로 싸워서 이기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아빠가 어디 있어요? 다 져주죠. 아이쿠 졌네? 져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줄 정도로 져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에 한정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2인칭 복수는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되는가요?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예, 저기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표시해 보세요. 오늘. 자, 그러면 오늘 넘어갑니까? 하이욤이라고 하는 오늘이란 말은 뭡니까? 오늘 요단강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왜 오늘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국적에게 말하는 말이라면 오늘 요단 건넌다 그러면 오늘 건너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건너요.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어진 말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요단을 건너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이욤, 바로 오늘 우리는 요단을 건널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강을 오늘 넘을 것이다. 그 제한된 경계를 오늘 넘는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을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맞서는 날들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대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요단강 도하예요. 매일매일 넘어가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을 건너면 뭐가 있어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있어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서 동그라미 하시고 차지하리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제 8장에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죠. 살고 번성한다. 들어가서 차지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단계였죠. 하나님은 단순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번성케 하시고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였죠. 어제 몇 절이었죠? 1절이었잖아요. 1절. 내가 오늘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단순히 턱걸이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 번성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지한다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복은 단계별로 점차 점층적으로 커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있어요. 너보다 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피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커 보이고 거인이고 무서워 보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겠다 하신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강한 목표에 도전하는 거,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나보다 강해요. 그런데 그 강해 보이는 적을 향해서 우리가 돌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이 나보다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내 삶에서 내 삶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적을 파악하게 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살피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희가 볼 때 크냐, 너희가 들었을 때 뭐 무섭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다. 계속 보겠습니다.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자, 안악자손. 안악자손이란 말은 목이 길다는 뜻이에요. 목이 길다. 그럼 목이 길면 목만 기냐, 기린이냐? 아닙니다. 목도 길 정도면 얼마나 크겠어요? 예, 목도 길 정도니까 우리가 볼 때 와, 목밖에 안 보여 할 정도로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랬어요. 들었나니, 들었다. 여러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직접 본 겁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 마음을 빼앗기죠. 언제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 그랬죠. 가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가봅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민수기 13장 25절.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12명이 돌아온 거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까지는 좋아요.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풍성합니다. 근데 28절 보세요. 28절은 표시해 봅니다. 그러나죠. 자, 이 사람들이 보고 온 건 뭘 본 거예요? 그러나를 본 거예요. 그러나 풍성한 땅이라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다는 걸 본 게 아니라 뭘 봤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바로 이거죠. 그들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한마디로 그러나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크냐 아니면 그들이 들은 말이 크냐 이게 여기부터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14장 1절로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어요. 한탄을 한 거죠. 우린 죽었다. 우린 죽었다. 마치 누군가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겠습니다. 9장 2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들었을 뿐인데 왜 통곡을 하죠? 아직 본 것도 아닌데 들었을 뿐인데 그들은 들은 이야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직접적입니까? 간접적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2인칭 단수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듣고가 아니라 바로 네가 듣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들으라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삶으로 듣는 거죠. 내 손과 발로 행위로 듣는 거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은 직접적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오늘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안다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안다가 뭐였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었죠? 체험하여 아는 것, 경험하여 아는 것. 그런데 그게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하이욤. 하이욤은 매일매일에 우리가 만나는 오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그날에 겪는, 그날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날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날에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주어가 아니고 그 안악자손이 주어가 아니고 세상의 무서운 적들이 주어가 아니고 중요한 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봤죠. 네, 이것은 바로 그동안은 우리 하나님이었고 그동안은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내 하나님이 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이제 죽어요. 모세는 이제 끝나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너에게 붙들라고 말하는 거죠. 제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기를 바란다. 너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더 이상 모세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나가신다. 성경에서 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불은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맹렬한 불, 여기 말은 원하는 삼키는 불이에요. 삼키는 불로 너희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지금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있어요. 이 그림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 그림은 뭘로 지워요? 맹렬한 불로 나아가서 그것을 삼켜버리는 여호와의 불로서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지금 지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이욤, 오늘을 살면서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적이 보입니다. 거대한 두려움이 보입니다. 거대한 막막함이 보입니다. 목도 긴 거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팔과 다리는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들의 창과 방패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소멸해버리는 맹렬한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그것을 멸하사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커 보입니까? 불이신 여호와께서 소멸하는 불로, 삼키는 불로 나가셔서 그것을 멸하사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한데 노란색으로 쫙 다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가 본 것보다 너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기나? 왜 그들이 쫓아낸 당하나? 왜 네가 승리를 하나? 왜 네가 그 땅을 얻나?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정복기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정복사는 너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과 빛이 있었고 하는 사건은 바로 동일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시면 차지했고예요.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시면 승리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죽음도 승리한 사람들 아니에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고난과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이겼으니까.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붙잡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유심히 봐야겠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유심히 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예요. 자,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또 한번 노란색 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의 절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자 만약이죠.
만약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거죠. 내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내가 공의로워서 그렇구나 라고 착각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그럼 뭐 때문이에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너무 악해. 너무 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되 음행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러운 인생들이라 그들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왔죠. 또 한번 밑줄 그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공의로워서가 아니야. 너도 똑같이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더 악하다는 건 누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더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밑줄 한번 쫙 노란색으로 가보세요. 이 말이 직역을 하면 뭐냐면 맹세하신 말씀을 세우려 하심이니라예요. 맹세하신 말씀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바르, 말씀.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말씀을 맹세하신 말씀을 세운다라고 하는 다바르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에 걸쳐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이제 승리할 텐데 너희가 이제 차지할 텐데 그것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절대로 이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말을 신약은 뭐라고 말하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 너희의 공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가 아니라 말씀에 은혜서라고 하는 것을 신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공의가 아니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약은 언약을 세우신 말씀으로 인해서 언약하신 말씀으로 인해서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해요.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란 뭐냐? 은혜는 상황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은혜는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 하셨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승리는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우리의 승리는 내가 유리해 보여서, 내가 잘해서, 내가 나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베이스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내 상태대로가 아니라 내 상황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때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무익한 일이 아니고 하나도 나를 삼키려는, 나를 쓰러뜨리려는 일들이 아니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 말씀 위에 더욱더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7월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면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하반기에도 이루어 주실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전반기에도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그것을 건너가면 우리보다 강한 적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능력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크기와 그들의 위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을 믿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 붙잡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가 모두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다가오는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불안함과 위태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이미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남김없이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이루어져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